민수기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말해 일러라. 내가 등을 켤 때 7등잔이 등잔 받침대 앞쪽을 비추게 하여라. 아론은 그대로 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등을 켤 때 등잔 받침대 앞쪽을 향해 비추도록 했습니다. 등잔 받침대는 금을 두드려 만든 것인데 밑받침부터 꽃 모양까지 두드려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모양대로 모세가 등잔 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레위 사람들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여라.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속죄의 물을 뿌리고 온몸에 털을 면도칼로 밀고 옷을 빨아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이 수송아지 한 마리와 곡식 제물로 쓸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져오게 하여라. 또한 너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준비하여라. 레위 사람들을 회막 앞으로 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이게 하여라.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한 다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여라.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요제로 여호와께 흔들어 바쳐라.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레위 사람들은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한 후에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 사람들을 속죄하여라.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서게 하고 그들을 여호와께 요제로 드려라. 이렇게 해 내가 레위 사람들을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구별해 세우면 레위 사람들이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런 후에야 레위 사람들이 회막에서 섬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요제로 흔들어 바치도록 하여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내게 온전히 드려진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을 모태에서 처음 난 것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모든 맏아들을 대신해 내 것으로 삼았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을 다 칠 때 내가 그들을 내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모든 맏아들을 대신해 레위 사람들을 취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내가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봉사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 속죄하게 했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 가까이 올 때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모세와 아론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에게 행했습니다. 그대로 그들이 다 행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자기들의 옷을 빨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여호와 앞에 그들을 요제로 드렸으며 그들을 위해 속죄해 그들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 후 레위 사람들은 나와 아론과 그 아들들의 관리 아래서 회막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레위 사람들에 대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이 다 레위 사람들에게 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에 대한 규정은 이것이다. 25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회막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러 나와야 한다. 그러나 50세가 되면 그들은 그 섬기는 일을 그만두고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은 회막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료들을 도와줄 수는 있으나 그들 자신은 직접 그 일을 맡아 하지 못한다. 너는 레위 사람들의 임무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하여라. 시편 44편.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주께서 하신 일들을 그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에 우리 조상들을 심어놓으셨으며 주께서 그 민족들을 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팔로 구원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오른손, 주의 팔, 주의 얼굴빛으로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내 왕이십니다. 야곱을 위해 승리를 명령하소서. 주를 통해 우리가 우리 적들을 물리칠 것이며 주의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맞서 일어나는 사람들을 짓밟을 것입니다. 나는 내 활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 칼도 내게 승리를 안겨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적들에게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주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수치를 주십니까? 더 이상 우리 군대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주께서 우리를 적 앞에서 물러나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멋대로 약탈해 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내어주셨고 이방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에 넘기시니 주께는 돈벌이도 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웃의 비난거리가 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 본보기가 되게 하시니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고개를 젓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혼란스럽고 내 얼굴이 수치로 뒤덮였으니 이는 나를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들의 빈정거림 때문이며 적들과 보복하려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했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않고 주의 언약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으며 우리 발걸음도 주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자칼의 처소에서 우리를 쳐부수셨고 죽음의 그림자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더라면 혹은 이방신들에게 손을 뻗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설마 모르셨겠습니까? 주께서는 마음의 비밀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하니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신세입니다. 오 여호와여 깨어나소서.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 우리를 영영 외면하지 마소서. 왜 그렇게 주의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처참함과 억압당하는 것을 잊고 계십니까? 우리 영혼이 흙먼지에 처박혔고 백가죽이 땅에 붙었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라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가 6장. 가장 아름다운 여자여, 그대가 사랑하는 그분이 어디로 가셨나요? 그대가 사랑하는 그분이 어느 곳으로 가셨나요? 우리 함께 그분을 찾아봐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그의 동산으로 향기로운 꽃밭으로 내려가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시며 백합화를 꺾고 계시겠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내 것입니다. 백합화 사이에서 그분이 양떼를 먹이시네요. 내 사랑이여, 그대는 디르사처럼 아름답고 예루살렘처럼 사랑스럽습니다. 깃발을 높이던 군대처럼 위엄이 있습니다. 그대가 바라보는 두 눈을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그대여 눈을 돌려주세요. 당신의 머리칼은 길라산에서 내려오는 염소떼와 같네요. 당신의 이는 목욕하고 나와 방금 털을 깎은 암양떼와 같습니다. 하나하나가 모두 짝을 이루어 그 가운데 홀로 된 것이 없네요. 베일 넘어 당신의 뺨은 쪼개놓은 석류 한쪽 같군요. 60명의 왕비가 있고 80명의 후궁이 있으며 궁녀들은 수도 없이 많지만 내 비둘기 온전한 내 사람은 하나뿐입니다. 어머니의 외동딸이며 그녀를 낳은 어머니가 가장 귀히 여기는 딸. 젊은 여인들이 그녀를 보고 복이 있다 말하고 왕비들과 후궁들도 그녀를 칭찬합니다. 새벽처럼 찬란하고 달과 같이 아름답고 해와 같이 빛나며 깃발을 높이던 군대처럼 위엄 있는 여자가 누구일까요? 내가 골짜기에 새로 난 것들, 포도나무에 싹이 났는지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지 보려고 호두나무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나를 이끌어 백성들의 존귀한 병거 위로 올라타게 합니다. 돌아와요, 돌아와요, 술람미여, 돌아와요, 돌아와요. 우리가 그대를 볼 수 있도록. 그대들은 왜 마하나임이 춤추는 것을 보듯 술람미를 보려고 합니까? 히브리서 6장.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 가르침을 넘어서서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세례에 대한 교훈과 안수,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곧 한번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작물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반면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쓸모없이 돼서 저주에 가깝게 되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으므로 여러분이 성도들을 섬겼을 때와 또한 섬길 때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각자가 소망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를 위해 그분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않았기에 자신을 걸고 맹세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또한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오래 참고 견딘 후에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걸고 맹세합니다.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고 확정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뜻이 불변함을 명확히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불변의 사실로 인해 앞에 있는 소망을 굳게 잡으려고 피해가는 우리가 힘있는 위로를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앞서 달려가신 분으로 그곳으로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